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미덕 중에 하나는 겸손일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은 언제나 어디에서부터 오냐면은 나의 과거를 잊지 않는 데서 오는 법입니다. 소위 개구리가 올챙이 적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마음껏 뛰지 못하고 그저 물에 몸을 맡긴 채 헤엄칠 수밖에 없었던, 또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었던 때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과거를 잊지 않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른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포용력이 그만큼 커지기 때문이에요. 젊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 또 아직 철들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이와 같이 자기의 과거를 잊지 않은 사람들은 책망하고 욕하고 혼내기보다도 그들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손을 내밀 줄 알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나도 그랬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도 그 모든 과정을 거쳐왔고 나이가 들고 여러 가지 인생의 경험을 통하여서 비로소 깨닫고 정신 차리고 철이 든 것이지, 나 역시도 과거에는 저랬고 혹은 그것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었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 저는 우리가 이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반대로 자기의 옛 모습을 잊어버리면은요, 작은 실수도 용납을 못해요. 혼내고요, 책망을 합니다. 나는 과거에 더 심한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잊어버리게 되니까 오히려 추하고 또 포용력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처음에 또한 교회에 왔을 때 모습을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처음 교회에 왔을 때가 있었다고요. 모든 것이 어색하고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찬양을 불러도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무슨 뜻인지도 이해되지 않았던, 하지만 누군가의 인도와 누군가의 안내를 통해서 처음 교회에 소개받고 나왔을 때 모든 게 어색한 거예요. 사람들도 어색하고 환경도 어색하고 분위기도 어색하고, 그날을 잊지 않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처음 교회에 와서 아직 말썽도 부리고 사고도 치고 정신 차리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책망과 원망이 아닌 그들을 포용하고 안아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랬단 말입니다.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그냥 음주 가무 즐기면서 살아갈 때도 있었고, 또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지만 또 인생 가운데서는 참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를 지으면서 살 때도 있었고, 교회의 예절을 몰라서 교회에 올 때 그냥 편하게 반바지 입고 추리닝 입고 다닐 때도 있었고, 목사님 설교 시간만 되면은 이거야말로 주님이 나를 시험대에 올려두시는 시간이라 꾸벅꾸벅 졸지 않기 위해서 허벅지를 꼬집으면서도 감기는 눈을 참지 못하여 또 잠들고 있는 모습, 그것을 기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 됩니다. 그때부터 저 조는 것들은 다 귀신 새끼들이야. 그때부터는 다 멸망할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과거를 잊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미덕인 것이고요, 우리를 겸손케 만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초심을 지키게 만드는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병이 있어요. 그거는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입니다. 그 병의 이름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화병. 화병은 왜 걸리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정의로운데 저것들은 악하다 이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나는 그래도 용서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저 죽일 놈들이 용서를 받고 저 죽일 놈들이 사랑을 받는 모습을 볼 때 사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크게 작게 죄를 짓고 잘못도 저질러요. 근데 내가 봐도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은 안 했어. 그래서 용서받고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산단 말이에요. 근데 저 상대방은 저건 죽일 죄를 지었어. 내가 봤을 때 저거는 망해야 돼. 근데 용서를 받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은 속이 뒤집어집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고 사회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보면서 사람들이 화가 나요. 저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돼. 저 사람들은 저 죄에 응당한 벌을 받아야 된다고. 근데 가끔 보면은 그만한 형벌을 받지 않고 너무나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크지 않은 형량을 받은 채 그냥 잘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속에 울화통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의 용서도 좋아하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죄를 나에게 탓돌리지 아니하시고 내가 과거에 저질렀던 모든 악행들을 잊어버리시고 지워버리시고 나에게 앞으로 복과 용서와 평화를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 이 중에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누구만 빼고, 저 인간에게만 빼고 말입니다. 내가 봤을 때 악한 사람, 내가 봤을 때 못난 사람,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적용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노하곤 합니다. 자, 예전에 제가 알고 계시는 어느 한 목사님이 있으신데, 이분이 사회면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뉴스만 보면 맨날 화가 나 있어요. 저 사람은 징역 한 100년은 때려야 된다, 미국을 본받아야 된다, 중국을 본받아야 된다, 저건 사형감이다, 저거는 거세를 해야 된다, 막 하여튼 만나면은 맨날 정치 얘기, 맨날 사회의 부조리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야, 참 이분은 정의를 사랑하고 이분은 정말로 진실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더랬지요. 근데 사건이 하나 터졌어요, 이분의 인생에. 그게 뭐냐면은 이분에게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걔가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이에요. 근데 얘가 죄를 지었는데, 죄가 무슨 죄냐면은 애가 성추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벌써 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기준에서는 얘는 거세를 해야 돼요. 일단 이분의 기준 말입니다. 얘는 깜빵에 들어가야 돼요. 깜빵에 못 가니까 소년원에 들어가야 돼요. 몇 년 한 5년은 써가야 돼요. 이분의 기준이에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어요. 전 그래서 이분이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한결같이 정의를 외쳤거든요. 근데 저는 그래서 이 아들을 본인이 직접 그렇게 거세를 해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소년원에 넣는데 앞장서서 이 아들을 차 태워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음 날에 이분이 뭘 갖고 왔냐면은 무슨 종이를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사인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이분이 탄원서를 준비하는데 개인 역량으로는 부족하대. 사인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대. 제가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얘 이러면 안 되지 않아요? 하니까 왜 이래 우리끼리 하고선 받아갔어요. 저도 결국에는 사인을 해줬어요. 결과적으로 이분이 사인을 한 150장 받아갔나? 그래가지고선 이 애가 어쨌든 간에 소년원까지는 안 가고 어느 정도 징계 먹고 끝났어요. 그거를 보면서 본인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이상하더라고, 기분이. 늘 만날 때마다 정의를 외치고 늘 만날 때마다 처벌을 외쳤던 그 사람이 막상 그 형벌과 처벌의 대상이 되어지는 순간 자비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바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봐야 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정의를 외치죠. 우리는 선과 악을 이야기하죠. 근데 막상 내가 악의 축에 서게 되잖아요. 우리는 자비를 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서 봐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잊고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정확한 우리의 수준을 봐야 돼요. 그것은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아직 뭐 됐을 때요?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 착했어요, 나빴어요? 우리 하나님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안 사랑했어요. 우리 죄 많았어요, 없었어요? 많았어요. 그러면은 죽어야 돼요, 살려야 돼요? 죽여야 돼, 아니요 족을 쳐야 돼?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족 치는 날입니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잘 나왔다고 무슨 깡따구로 나왔어? 하나님이 이제는 벼락을 내릴 시간이라고. 아니,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
하나님이 대신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맞아야 될 채찍,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 내가 받아야 될 그 모든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하나님께서 대신 받아주셨다고.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요. 우리가 용서받을 만한 때에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가 먼저 정신 차림으로 하나님께서 그 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여전히 죽어 마땅한 자리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끝없는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셨고, 그로 인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살아 숨쉴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걸 시간이 흐르면서 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다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우리는 교회에 올 때는 나름대로 다 흉내를 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있어요. 교회를 처음 나오는 사람들은 차라리 솔직해요. 술 냄새도 풍겨요. 어떤 분들은 니코틴 냄새도 쩔어 있어요. 너무 반가워요. 너무너무 귀해요. 어떠냐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모습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냐면은 나도 모르게 가면 쓰는데 능숙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옷도 굉장히 예쁘게 입고요, 화장도 예쁘게 하고요, 또 머리도 깔끔하게 빗습니다. 그리고 아멘도 잘하고요, 예배도 얼마나 이쁘게 잘 드리는지 여러분들의 주일 모습만 보면은 여러분들은 내일이면 천국 가게 생겼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두가 똑같이 보여요. 뭘로 보이는 줄 아세요? 하나님 눈에는 다 똑같은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우리는 살면서 숨쉬듯이 죄를 짓는다니까요. 말로 짓고 생각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 이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악한 인간들이에요. 오늘도 예수님께 우리의 더러운 죄 묻은 발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은 오늘도 회개하는 자들, 죄를 자백하는 자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좋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그럼에도 나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나지막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예배도 드리는 것이지, 내가 깨끗하고 괜찮은 사람이어서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에요. 즉 이 말씀은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내 과거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나의 이야기라고요. 나는 오늘도 죄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용서 아니라면 나는 결과적으로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자백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겸손한 자들을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망각한 사람의 대표적인 예시를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한 바리새인과 또 세리의 기도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본인이 어떤 인간인지를 까먹었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인간인지를 까먹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나는 저렇게 죄도 안 짓고 술에도 찌들어 살지 않고 나는 그래도 가정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 드리는 사람이니까 나는 그래도 저 사람처럼 막 나가지 않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조금도 기뻐하지 않으셨다. 그 동일한 시간에 한 세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며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로 들지 못하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가슴 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세리가 복이 있다. 이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왜요? 뭘 알기 때문이에요? 지 주제를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과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제를 아는 것. 이것이
우리를 겸손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는 자리로 인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 너무 기가 막혀요.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요나의 죄는 정말 컸어요. 이 니느웨 사람들, 즉 요나를 괴롭히고 요나 못 살게 굴고 요나의 가족과 친지들과 그 백성들을 너무너무 힘들게 했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적어도 그 죄악을 누구한테 짓고 있냐면은 사람들에게 짓고 있어요. 물론 그것도 큰 죄죠. 근데 요나는 누구랑 항변하며 싸우며 누구한테 거스르며 죄를 짓고 있어요?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대상이 다른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죄의 급으로 따지면은 이 요나의 죄는 어찌 보면은 이 무게를 차마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들은 채 만채 했고,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도 그냥 나 죽이라고 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더 깊은 죄의 자리로, 더 깊고 깊은 하나님과의 단절의 자리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함께 살펴봤다는 것입니다. 그는 큰 죄인이요, 그는 어찌 보면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무엇을 베푸세요? 은혜를 베푸셨다고요. 자, 따라할까요? 은혜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 요나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사 요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고,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비로소 정신 차리고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세요? 요나서 2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기록되어 있죠.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나를 용서하셨어요. 또 다른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어떠한 죄악이다 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며 자백하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생과 회복을 열어주시는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요, 요나가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봐주셨잖아요. 용서해 주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요나에게 나타나는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 정도는 용서할 수 있지만 그래도 니느웨는 용서하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용서가 나에게는 적용돼야 되지만, 그리고 나는 그 정도 받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하지만 저 니느웨 것들은 너무너무 나를 마음 아프게 했고, 나를 너무너무 상처받게 했고, 나를 너무너무 눈물나게 한 악질 중에 악질이요, 괴수 중에 괴수이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결단코 적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요나의 철학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나는 그들을 여전히 미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라도 용서하실까봐 그가 한 행동이 뭐였어요? 순종은 하지만 3일 걸을 길을 하루 걷고,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회개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만 그냥 대충 지나가는 말로 너희는 망한다. 혹여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실까봐.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즉 요나의 원수도 하나님 눈에는 가련한 인생이었고, 따라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지난날의 모든 악행과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 3장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요나가 정말로 분노하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1절 띄워주세요. 예,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오는 것은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이 참 야속하게도 내 원수에게도 똑같이 은혜를 주시네. 하나님은 나쁜 분이다.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크고 작은 죄악들이 있다고요. 용서받기 원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그렇게도 은혜를 받고 기뻐해요.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을 교회에서 상처받게 한 사람, 여러분 욕한 사람, 여러분 무시한 사람, 여러분에게 사기친 사람. 만약에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어요. 하나님이 너무 미웠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참 깊은 갈등과 고뇌를 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 여기라고요. 오늘날이야 시대가 많이 변하면서 더 이상 그런 악감정은 예전만큼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엄청난 고통과 시련을 안겨줬던 일본 땅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건 당시에 그 고통과 절망과 절규를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큰 이유가 될 수도 있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는 것은 우리도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잊어버렸다는 겁니다. 나 역시도 누군가의 눈에 피눈물 하게 한 적이 가해자는 모르지만 피해자는 압니다. 나는 안 했다고 하지만 나는 한 겁니다. 우리는 보통 영웅담은 기억하길 좋아하고 실패담은 잊어버리기 급합니다. 그러니 나의 과거를 회상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대했던 사건들을 떠올릴 때 내가 베풀어준 온정, 내가 베풀어준 사랑, 내가 베풀어준 좋은 것들을 나는 기억하고 살아가기가 참 쉬워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서 고통이었음을, 나도 누군가에게 있어 상처였음을. 그것이 성경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기록한 이유입니다. 이 중에 하나님 앞에 나은 자가 한 사람도 없어요. 요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이지요. 그는 얼마나 큰 죄를 지었다가 용서를 받았습니까? 그의 인생에 다시 제2회차가 열리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요나의 반응은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의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거운 죄였는지를 그만 망각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나의 상태를, 나의 과거를 잊어버리면 요나와 같이 추해집니다. 여러분, 적어도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절대 끊어야 되는 습관 중에 하나가 뭔 줄 아십니까? 사회 뉴스 보면서, 정치 뉴스 보면서, 주변 사람들의 뒷담화를 들으면서 함께 욕하며 그들의 형벌과 처벌을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고 우리가 한 번쯤은 하나님 앞에 돌이켜봐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추악한 죄악들을 마치 우리가 TV를 보는 것처럼 낱낱이 까발려 주시잖아요. 우리 그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우리는 죄의 경중에 따라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와 용서받지 못할 죄를 가르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모든 죄가 재앙의 시작이요, 모든 죄가 저주의 시작인 거거든요. 우리가 어떤 인생인지를 망각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릴 때, 우리는 판단자가 되고 재판장이 되고 모든 사회를 나의 기준과 잣대로 재며 판단하며 욕하는 죄에 빠지기가 너무나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생각에 꽉 차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해야 돼 라는 요나의 기준을 깨트린 채 그들조차 용서해버리니까 요나는 짜증이 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2절부터 보면은 뭐라고 하나님께 말합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도 알았어요. 하나님이 봐줄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요, 당신은 좋은 분이지. 하지만 난 당신과 동의가 안 되니 저 사람들 망하도록, 저 사람들 회개하지 아니하도록 잔머리 썼던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요나의 그 건성건성하는 순종조차도 사용하사 이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케 하시니 요나가 돌변합니다. 3절 같이 읽어볼까요? 3절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하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불과 며칠 전에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쇼 했던 요나가 이제는 콧바람 좀 쐴만한 여유가 생기고 하니까 그 속에 있던 온갖 죄성과 짜증이 다 올라와서 살려달라고 해서 살려줬더니 이제 뭐래요? 또 죽이래요. 자, 따라가요. 요나의 수준, 나의 수준. 아멘. 우린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데는 한 가지 요나의 장점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투명해. 승내고 짜증내고 지 속에 있는 말, 할 말 안 할 말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요. 이걸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안 친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 사람 앞에서는 적당히 가면 쓸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왜냐면 다 까발리면은 그건 나 동네 망신이거든요. 근데 가면은 가면의 두께만큼 그 상대방과의 거리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까울수록 투명한 거고요, 멀수록 불투명하거든요. 요나는 그래도 하나님과 가까운 것 같아요. 지 속에 있는 건 다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도 요나에게 응답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내가 감춰도 하나님 앞에는 못 감춥니다. 그러니 이것만 합시다.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가면 쓸지언정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그 가면을 벗어버리고, 안 믿기면 안 믿긴다고 하라고, 하나님이 싫으면 싫다고 하라고. 요나는 적어도 솔직하다 이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가 먼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도 연극을 한다는 데 있어요. 주님 앞에 투명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해요. 다윗도 가끔 기특한 기도를 해요. 그 기도문이 시편 23편도 있고 시편 1편도 있고, 또 가끔 회개도 아주 제대로 진하게 한 시편 50편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시편들이 있어요. 좋은 기도문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왜 그렇게 아름답고 거룩하고도 예쁜 고백을 했는 줄 알아요? 그날 다윗 컨디션이 좋았어요.
자, 우리도요,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고, 지지난주에도 예배 드렸고, 근데 나 지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 그때 꾸벅꾸벅 졸면서 저를 막 죽일 듯이 노려보던 어느 분이 오늘은 왜 이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아멘도 잘하는지, 나 혼란스러워. 나 너무 지금 당황했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오늘따라 말씀이 은혜가 되냐?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오늘 그냥 기분이 좋아. 오늘 컨디션이 좋은 거예요. 우리도요, 은혜가 충만하고 컨디션 좋고 기분 좋고 막 모든 것들이 샤방샤방 샤랄랄라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이 달라져요.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찬양해요. 별소리 다 해요. 그런데 컨디션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요나같이 짜증 부린다니까요. 다윗의 시편에는요, 짜증의 기도도 많아요. 저 원수들의 뺨을 후려치십시오. 저 인간들의 이의를 꺾어버리십시오. 저것들은 의인의 회중에 절대로 참여 못할 것입니다. 저것들은 악인들과 함께 망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속이 후련한 시편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욕하고 싶으면 그런 시편 골라 읽어. 그러면은 하나님, 내가 말한 게 아니라 다윗이 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인간들의 이의를 꺾어주시고, 그때부터 막 이의가 꺾였나 맨날 묵상하는 거라고. 컨디션이 안 좋고 은혜가 떨어지면은 막 한없이 깔아지는 것이 다윗이에요. 그럼에도 그 상하고 망가진 마음 역시 주님 앞에 토해낼 때 주님은 그걸 기도로 받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나의 모습. 난 더러운 인간. 난 용서받은 죄인. 오늘도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져야만 깨끗해질 수 있는 죄인 중의 괴수.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공정하게 받을 만한 자들에게만 베풀어지는 은혜와 용서와 사랑이었다면 우리는 고백해야 돼요. 그렇다면 적어도 나는 그 사람이 아님을. 우리는 적어도 그 대상이 아님을 말입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자, 그것이 성도가 걸어가야 할, 은혜의 빚진 자가 살아내야 할 삶의 자세요, 기준이요, 방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번 해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대요. 한 달란트 벌려면 25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를 빚졌다는 것은 그 돈 갚으려면 몇 년이 걸리는 거예요? 25만 년이죠. 전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요. 수학을 저보다 못하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아무튼 25만 년이에요. 예. 만 달란트니까. 그러니까 못 갚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왕이 그 사람의 사정을 들었어요. 아내도 뺏기게 생겼고 자식도 뺏기게 생겼고 사업도 다 해야 되고 평생 종으로 살아도 안 되니까 대대손손 25만 년 동안 갚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왕이 너무 딱했대요. 그래서 그 사람 불러다가, 야, 너 진짜 어쩌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빚졌냐? 내가 그냥 이거 없는 걸로 해줄게. 그리고 장부에서 그 사람 빚을 지워줬대요. 탕감을 해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기뻤대요. 룰루랄라 춤추면서 집에 왔대요. 근데 오다가 자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은 이 사람한테 빚을 줬어요. 얼마나 빚을 줬냐면은 100데나리온, 100데나리온을 줬어요. 한 데나리온은요, 얼만큼이냐면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면 밟는 품삯이 1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을 빚졌다는 것은 며칠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거예요? 100일이에요. 자, 작은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큰 돈이에요. 3개월치 월급이라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뭐 월에 뭐 10억씩 버는 사람도 있으니까 한 30억이에요. 그렇죠? 농담이에요. 그런 분 없어요. 아무 실망하지 마세요. 다 우리 가난해요. 힘들어. 오늘도 힘들어. 근데
이 용서받은 사람 25만 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1만 달란트를 빚졌다가 탕감받은 이 사람이 그 친구를 받고 100데나리온을 빚졌는데 이 친구가 어디 도망다녔나 피해 다녔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달려가서 멱살을 잡았대요. 그리고 흔들었어요. 그리고 협박했어요. 야, 이 자식아, 내 돈 내놔라. 내 돈 내놔라. 그러니까 그 친구가 이 사람이 왕에게 간청한 것과 똑같이 간청을 합니다. 한 번만 봐줘. 한 번만 봐줘. 내가 진짜 갚을게. 한 번만 봐줘. 그런데 이 사람이 아니, 너는 맨날 거짓말하고 나의 뒤통수 치는 놈이니까 너 잘 만났다. 너 오늘 내가 내보내주면은 너 또 나한테 복수할 거고 너 내 돈 안 갚을 거지. 그래서 그 사람을 질질 끌고 가서 감옥에 쳐넣었대요. 그걸 누가 봤게요? 동네 친구들이 다 봤어요. 용서받아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오는 것도 봤고, 그 길에 그 사람 멱살 잡고 흔드는 것도 봤고, 감옥에 쳐넣는 것도 봤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너무 민망하고 황당해가지고 왕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왕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 잡아오랬어요. 끌려왔어요. 그리고 말해요. 내가 너를 그렇게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줬고 너가 25만 년 걸려도 갚지 못할, 왜냐면 이자는 계속 붙을 테니까 영원히 갚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종노릇해야 할 네 운명을 내가 바꿔서 용서를 해줬건만 너는 너의 친구를 때렸고 너의 친구를 욕했고 너의 친구를 옥에 가두었다. 자, 얘들아, 이 사람을 감옥에 넣어라.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는 그 날까지 절대로 빠져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나를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사회에 나오는 그 악인들, 사기꾼들, 또 우리 주변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거부하자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였느냐는 것입니다. 요나와 같이 망각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억하는 자가 되어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그 사람을 보면 용서가 안 되지만 나를 봐주신 하나님을 봐서라도 내가 용서받은 그 죄의 무게를 봐서라도 품어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우리가 발딛고 있는 우리의 학업과 우리의 직장이 조금 더 천국 향기 나는 아름다운 곳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